안녕하세요. 날이 정말 춥습니다. 어디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과 마태복음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느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사람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두 본문은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떤 지역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라 함은 멸시받던 땅들, 이방들이 있었던 땅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땅들이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전부 변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혔던 변방에 있었던 늘 수탈당하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에게는 율법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더더군다나 멸시받았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 특히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른바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의 본문처럼 제자들을 함께 불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위기에 처한 소식부터 이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피신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본인의 어떤 세력들을 규합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시지 않고 변방의 땅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어, 문익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남북의 평화와 또 이 땅에서의 어떤 평등의 여정들을 위해 함께 애쓰셨던 문익환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감옥에 본인이 있었을 때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쓰셨다고 해요. 예수의 주소는 어디인가요? 거기가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 갈릴리의 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의 편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모니카 목사님이 예수님이 있던 주소, 그곳이 갈릴리였고 오늘에 있어서의 교회의 주소여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생각합니다. 또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는 해방신학이라는 책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름 더위에 한 신부님이 성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성당 앞 계단에 길고양이들과 함께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떤 여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땡볕에 앉아 있는 그 두 사람이 걱정돼서 그들에게 신부님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성의 젖을 물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피가 섞인 젖을 물고 있더랍니다. 젖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힘겨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신부님이 고개를 들어서 이 두 사람 주위를 보니까 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이 성당과 그 길거리 주변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분명 성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신부님한테는 보이지 않았던가 봅니다. 혹은 보였을 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더 자세히 알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혹은 본인이 여력이 안 됐을 수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부님은 이날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서 굶주림과 가난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발견하게 되었고 이 신부님은 비로소 교회란 무엇일까?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신학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답니다. 저 먼 곳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계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우리네 삶의 고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해방신학이란 책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락들은 어떤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주소지는 과연 어디일까? 곳곳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음을 어려운 여정이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틀 전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모여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라고 밝힌 폭력적인 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항의 길을 막고서 항공사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로 이송하여서 강제로 폭력적으로 추방하는 항공편 운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또 이민 세관 단속국 IC 아웃 이렇게 외치면서 공항 터미널을 막으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시민 불복종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을 하다가 연행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땅 서울 명동에서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기간 함께 연대하고 있는 현장이 있지요. 우리 성들도 식사를 함께 올리고 걸음을 함께하는 곳인데요. 세종호텔 로비에서 고진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정거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로비가 돌바닥이어서
냉기가 가득 올라올 텐데 여러 상황들과 이유들이 있어서 연대의 손길이 계속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성을 함께 버티며 자리를 함께 지켜줄 시민들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터라 21일부터 릴레이 1일 농성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대체기가 아마도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한켠으로 제 마음 구석에서는 다행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속히 얼른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협상이 어서 잘 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속속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성도는 윙윙을 필두로 하여서 수요일에 집중 농성에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이 맞지 않는 성도님들은 각각 다양하게 맞는 일정에 결합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 집중 농성장을 함께 걸음하는데요. 그날이 8차 교섭 바로 전날이라고 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소소하게 각각 다양한 형태로 보탤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는 그날 뜨개를 가지고 가서 11시부터 9시까지 목도리를 기필고 그 자리에서 짜려고 합니다. 네, 아직 4주밖에 못 짜가지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문화제를 하니까 또 다양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잠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선돌님들 계시면 다양한 어떤 거리들을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다양하게 응답하는 걸음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이 많이 필요했다거나 혹은 그 제자들에게 당시 어떤 일종의 자격증이 필요했다거나 혹은 화려한 스펙이 있었어야 됐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지금 어부로서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기 위한 어떤 조건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됐거나 어떤 기계 장비를 혹은 그물을 들고 가야 했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간 내가 쌓아왔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이나 업적이나 성과가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고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떤 특정 재능이 있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어떤 조건이 크게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을 내려둬야 되고 나의 가족이나 지인과 동료들을 두고 내가 누울 수 있는 집과 일상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나의 친구들과 또 먹고 살게 해주던 일터를 다 뒤로 하고 내가 깁고 있던 그물을 내려두고 그 길을 나서기 때문입니다. 사회관계망에서 기존의 나를 존재하게 하던 것을 내려두고 가는 길로 느껴집니다. 나를 만들어 온 혹은 내가 서 있던 삶의 기반을 어쩌면 뒤로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휘황찬란하지도 않았고 멋들어지지도 않았고 꾀지지하고 부대꼈고 허름했고 초라했습니다. 실패했고요. 하지만 그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늘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따라가라는 겁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으라는 겁니까? 주님, 물었을 수 있겠습니다. 나를 만들어 온 어떤 삶의 기반, 여러 가지 것들, 이 길을 가면 힘들 텐데 라고 예상되는 어떤 우리 어떤 지경들과 그리고 혹은 몰려오는 두려움을 때론 주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가볍게 짐을 꾸려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서게 하실 때도 있을 테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시겠다 하셨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던 것처럼 어디로 따라가야 합니까? 묻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갈릴리로 함께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여정을 내딛자라고 하는
부르심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는 그때 당시 제자들이 부럽습니다. 한켠으로. 물론 도망갈 수 없어서 힘들었을 수 있겠으나 주님이 계시던 때에는 주님이 곁에 계셨으니 길잡이를 해주셨을 테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느님이 곁으로 떠나신 후에 그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그저 우리가 깨어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십사 기도할 뿐입니다. 이 부르심에 각각 다채로이 우리가 응답하고 인지하며 어둠과 빛의 다채로운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물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